성서주일이 대림절 사이에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 통독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통독하는 분도 계시고 필사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여행 사도행전 읽기라는 주제로 하반기 동안 사도행전을 개인 10독, 전교인 1000독 목표로 읽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15회에 걸쳐 사도행전을 2장씩 공부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여서는 사도행전 성경 골든벨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대회라는 명칭이 우리를 부담스럽게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또한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노안이라는 거죠. 젊을 때에는 성도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에 대한 추측으로 바쁘다는 핑계, 저들의 열정 없음을 먼저 책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시큰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거반 다 노안도 있을 뿐더러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심지어 황반변성도 있는 거죠. 그런 눈을 갖고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아주 고민이 할렐루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을 채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 즉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침에 먹었다고 점심 굶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말씀도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주려 했다는 거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어느 가난한 노동자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당신이 가진 걸 다 털어서 약도 구해주고 식량도 구해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결국 그 남자는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울면서 따지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왜 남편을 고쳐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지니 술을 먹고는 자기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부수고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왜 그 인간을 고쳐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목사님을 원망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지 얼마 후 성탄절에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펄쩍 뛰더랍니다. 이야기 즉슨 술을 먹고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자다가 그만 얼어 죽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사람 고쳐주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 사람 고쳐줘서 죽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사람이 건강해지니 도리어 술을 먹게 되고 그것이 또한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 일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사람이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말씀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건강을 되찾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해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건강도 바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일에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질도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물질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소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도 단지 육신의 껍데기만 찌르고 벨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을 찌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개놓는 힘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에,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팅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번민에 휩싸였을 때 위로를 주었던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존 낙스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윌리엄 캐리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준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를 자살로부터 구해낸 본문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퀘이커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펜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붙들고 변화시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도 이런 성경의 역사하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러스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장사하던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건 그들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눈에 띄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주면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리고서는 건넸더니 그들이 돈을 주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하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귀한 것을 주는데 어찌 그냥 받느냐 면서 굳이 돈을 주더라는 거죠. 나중에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그 상인들을 만나보니 이미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들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읽는 과정 속에서 성경 지식이 쌓여 있을 뿐더러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국 땅에 이미 교회를 또한 세운 거예요.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세운 교회죠. 또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구한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모군란 때에 민비를 구출한 공으로 1882년 9월 수신자 박영효와 함께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유명한 크리스천 농학자 즈사센을 만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하죠. 그리고 일본에서 만나 사귐을 갖던 미국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한국의 마케도니아에서의 부름이란 제목으로 장로교 선교 잡지인 Foreign Missionary에 이 내용을 싣습니다. 그 글을 누가 읽냐면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변호사가 되려고 뉴욕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소명을 받고 뉴저지주에 있는 뉴 브런스워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조상 영국인이 자기의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에 대한 글을 읽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선교부에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차에 맥 윌리엄이란 분이 당시 $5,000를 헌금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와 함께 온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 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1883년 신사유람단이 미국에 처음 가죠. 그 가운데는 민혁익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민비의 조카였고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오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감리교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볼티모어 여학교 학장이었던 가우처 박사였는데 이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가 감리교 본부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데 써달라고 $2,000를 헌금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뉴저지주에 있는 드류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한국에 올 때 나이가 얼마였냐면 20대였습니다. 20대. 청년들이었죠. 아주 젊을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 전해주려고.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의해서 먼저 성경이 번역되었던 거죠.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한국 교회는 그 처음부터 성경이 앞서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명하여 택하셨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서주의로 지키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또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은 한 책처럼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은 오바댜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요엘서, 요나서, 나훔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입니다. 즉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내용은 전부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고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 말대로 내 삶에 벌어지는 실상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반문을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였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안타깝게도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럴 때에는 대부분 다른 여자를 들여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미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시죠.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이 임신 소식을 듣고 믿지를 않는 거죠. 우리 부인 나이가 지금 얼만데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믿음 없는 사가랴를 벙어리로 지내게 하셨죠.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조차도 내가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둘째, 처녀가 임신을 하면 당시 규례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죽음을. 셋째, 처녀가 임신했다는 걸 정혼자였던 요셉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지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믿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보장이 안 된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는 거예요. 관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관계를. 넷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까운 요셉이야 내가 이해시킨다고 해도 나머지 가족들, 친척들 편견을 갖고 돌팔매를 들고 쫓아올 일입니다. 그러니 편견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실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뛰어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참 믿음은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수 없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생각해보니 상식에 맞아서 아멘 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생각해보니 내 기준에 맞아서 아멘 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니죠. 남들 다 할 수 있는 아멘은 아멘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건 내가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너무너무 부대끼는 일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멘의 고백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상황은 결코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분에게는 아멘만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아멘만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대로 되는 역사만 있는 거죠. 그것만 중요한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또 어떤 순간에 부딪힌다 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죠. 새해에는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충성됨이 더욱 하나님을 미쁘시게 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